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스다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한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하고 또 하나님 은혜로 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이제 전투가 벌어지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전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의 영토 한 북판에서 이 전쟁이 벌어졌지만은 이번 전쟁은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에서 쫓겨나서 이 쇠펠라 지역의 국경선이 이제 형성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비좁은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두 진영이 서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4절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이제 어느 정도 좀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은 거인 장수 골리앗을 내세워서 심리전에 나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이 골리앗의 외모와 여러 가지 갑옷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철로 된 무기가 2개밖에 없었던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이 골리앗의 모습은 대단히 인상적인 전쟁의 모습이었고 무기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이 그들은 정말로 완벽했던 것이죠. 갑자기 골리앗의 외적인 모습을 이 성경이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뭔가 생각을 해보면은 그의 키와 무기까지 굉장히 자세하게 전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세하게 묘사를 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당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하게 그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묘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을 보지 않고 골리앗의 외모에 마음을 뺏겨서 두려워하고 그렇게 떨고 있는 겁니다. 그의 큰 키 그리고 그의 무기 여기에 사람들의 마음이 뺏긴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의 외모와 무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사람들도 외적인 것에 많이 집중을 합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이 환경만 보면서 그것에 과도하게 마음을 뺏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이 마음을 뺏기고 있는 골리앗이 과연 뭘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을 뺏기고 있는 골리앗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도발하는 겁니다. 매우 강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단순히 사람들의 마음을 뺏기 위한 유혹이고 도발일 뿐입니다.
이 골리앗이 자기 진영에서 나와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까이 나오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이 자신은 블레셋을 대표하고 나왔으니까 이스라엘에서도 그들을 대표하여 한 명을 보내라는 것이죠. 자신이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충만한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병사가 나오지 않자 이 골리앗은 이스라엘의 사기를 꺾기 위해서 더욱더 강하게 도발을 합니다. 10절에 보면은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이렇게 모욕하는데도 겁쟁이처럼 숨어 있을 것이냐고 이렇게 모욕하는 겁니다. 싸울 사람이 없냐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모욕을 들으면서도 싸우려고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겁쟁이다라고 지금 도발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모습은 정말 겁쟁이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사기는 점점 더 떨어지는 겁니다. 말씀의 11절에 보면은 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골리앗의 거듭된 도발과 모욕에 왜 이스라엘이 대표자가 나가지 못하고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 이 말씀이 그 모습을 대변하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놀라고 두려워했던 겁니다. 진짜 골리앗이 강해서 나가지 못했던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골리앗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이 놀람과 두려움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신앙인들이 세상에서 신앙인다운 당당함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향한 두려움 때문이죠. 세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세상 앞에서 당당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신앙인이 신앙을 지키며 살기에는 어떻게 보면 참 크고 강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골리앗은 다윗이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아주 쉽게 무너지는 존재였습니다. 오늘날 신앙인이 믿음으로 나간다면 세상의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크고 놀라운 것이라고 하여도 이 골리앗처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더 강한 것이라고 하여도 이 신앙인은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과 세상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두려움으로 싸우지 못하는 겁니다. 진리라면 진리를 지키는 싸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지키는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아무리 이 거짓이 골리앗처럼 강하다고 하여도 결국 진리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집니다. 문제는 그것을 두려워하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인 것이죠. 사울과 이스라엘이 골리앗 앞에 서 있는 것을 봅니다. 이 골리앗의 외모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눅듭니다. 이 사울과 이스라엘이 골리앗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쉽게 세상의 힘, 또 세상의 큰 것이나 거짓에 싸울 수 없다고, 나는 너무나도 약하다고 우리 스스로 낙심하고 주저앉아 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골리앗 앞에서 무너지면 안 되듯이 우리 또한 세상의 거짓과 또 세상의 골리앗 앞에서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두려워서 주저앉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당당히 싸우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싸움에 앞장서게 될 때에, 우리가 싸움에 나서게 될 때에 오히려 이 거짓된 힘들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그런 복된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